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마블 영화 좀 보십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실 거고 아마도 마블 영화는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마블 영화만 챙겨보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 영화 가운데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했던 그 마블 영화 가운데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라는 그 영화가 있었죠. 그 영화에 보면 전 우주의 생명체의 반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악당인 타노스가 나옵니다. 그 타노스가 나오는데 그 타노스와 대항하여 싸우는 지구의 슈퍼 히어로들이 등장을 하지요. 거기에 타노스가 워낙 막강하다 보니까 이길 확률이 너무도 없어요. 그 슈퍼 히어로 가운데 닥터 스트레인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확률을 계산을 해봅니다. 막 영화 보신 분들은 막 고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확률 계산하는 게 아마 기억나실 텐데 아마 이쪽은 다 안 보신 분 같고 여기 한두 분 보신 것 같고 그런데 확률을 계산하니까 확률이 어떠냐 하면 1400만 분의 1이에요. 이길 확률이. 그러니까 1400만 번 싸워서 한 번 이길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이길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보통 이 정도면은 포기할까요? 아니면 싸울까요? 대부분 포기하지요. 그런데 영화다 보니까 포기하지 않고 이제 이 확률 하나를 붙잡고 전쟁에 임하는 그 모습이 이 어벤져스 엔드게임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여쭤볼까요? 이 땅에서 지상교회가 악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승률은 몇 프로나 될까요? 종말이 가까울수록 악은 더더욱 날뛰게 되어져 있습니다. 천지가 뒤흔들리고요. 재앙과 기근이 난무하게 되지요. 서로 죽이는 전쟁과 내란이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전쟁이 진행되고 있고요. 미얀마라는 곳은 내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까 이 전쟁에 전 세계가 집중하는 그 사이에 미얀마 안에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다라는 보고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도 좀 도와달라고 계속 아우성치는 미얀마에서 지금 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이나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은 고난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폭력이 난무할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폭력으로 맞을 수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순교를 당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로마 시대 때 특별히 더했지요. 그리스도인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처형을 당했던 황제의 핍박 아래서 과연 살아남아 끝까지 이길 수 있는 확률을 이들은 몇 프로나 가지고 있었길래 그 로마 시대 가운데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렇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지금 우리는 결론을 알기 때문에 반드시 이겼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고난의 한 중심에 있었던 로마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승리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간이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수백 년이 지나도록 그 고난이 계속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 있을 거라는 희망조차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을 통해서 천상의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어쩌면 당시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야기와 또 이 말씀과 복음 때문에
끝까지 그들이 견뎌내고 승리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번 장이 그 핍박과 재앙 가운데 인내로서 믿음의 싸움을 수행하는 교회가 붙잡아야 될 최종 결말이 나오는 그 본문이 오늘 이 7장의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승리했지요. 새드 엔딩이 아니라 해피 엔딩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천상에서는 이런 승리의 찬양과 영광이 올려지고 있지요. 여러분들 6장에서 6죄인을 떼어냈을 때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예수 공동체가 그 세상과 다르다는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택한 자 14만 4천 명을 인치시면서 반드시 구원하리라고 약속을 해주시지요. 숫자에 국한된 것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 숫자는 구원의 온전함과 충만함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7장의 1절과 9절 첫 단어가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이 일 후에라고 시작을 한다고 그랬지요. 이 말씀은 장면을 전환하는 어구로 시작되어지는 단어입니다. 뭐냐면 지금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지금 영적 전쟁과 이 땅에서의 수없이 피 흘리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교회의 모습보다 이제는 이 일 후에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그와 동시에 저 하늘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천상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핍박받는 교회,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고스란히 그 시간대에 동시에 천상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일 후에라는 말은 시간의 전환이 아니라 사건 순서를 따라서 앞선 최후의 심판을 묘사한 그 단락 이후에 일어나는 그 모습을 자연스럽게 전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어, 그 단어가 이 일 후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이 일 후에가 있어야 합니다. 늘 믿음을 붙잡고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코로나 시대에 교회는 욕을 얻어먹고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도 참 쉽지 않고 그런 환경 가운데 전도하기도 쉽지 않고 또 믿음의 삶을 살기도 쉽지 않은 이 상황에 묶여만 있다면 우리 주님은 이 일 후에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사도 요한처럼 저 천상의 모습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천상에서 사도 요한이 보는 교회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지금 사도 요한이 처한 모습은요, 밤모섬에 유배당했지요. 착고에 채워져 있을 겁니다. 온몸이 멍이 들었겠지요. 노동으로 인해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져 있는, 그리고 힘도 하나도 없고 소망도 안 보이는 그 유배지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눈을 들어서 뭘 보여주십니까? 성령께서 하늘에 천상에 있는 교회의 모습의 장엄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의 찬양 소리를 들려주시는 거지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나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든 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이 정도 모이는 모습이 아니라 여기서 곱하기 10,000배? 아니요, 1억 배 되는 정말 수없이 많은 천상의 그 무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이지요. 여러분들 우리의 이 모습이 자꾸 연약함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믿음의 눈을 열면 지금 동시에 저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그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현재에 국한되어져 있는 우리의 믿음 없음의 이 작은 모습에 우리의 눈이 박혀 있으면 저 하늘나라 천상에서 드리는 찬양의 소리를 들을 수 없다라는 거지요. 저번에 영상을 보여드렸듯이 찬양대가 수백 명이잖아요. 제가 보기에 한 1,000명은 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를 동시에 부르는데 고사님이 끝나고 막 울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듣는데 우리 교회 음향을 잘 바꿨다고, 네, 그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소리가 크게 나오니까 그 할렐루야는 언제 들어도 가슴이 뭉클하지요. 근데 혼자 부르면 좀 감흥이 없어요. 그런데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감흥이 더 커지잖아요. 천상은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1,000명, 10,000명도 아니에요. 그 이상 되는, 셀 수 없는, 숫자로 본다고 한다면 14만 4천 명, 그 이상이 되는 그 숫자가 보좌 앞에서 찬양 드리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 모습은 승리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 고난으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의 모습이 아니라 승리한 모든 자들의 찬양의 모습이 천국 가운데, 천상 가운데 울려 퍼지는 거지요. 그러니 전쟁의 끝에 결론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이미 끝난 거지요. 전쟁의 끝은 끝난 거예요. 이미 승리로 끝났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자, 능히 셀 수 없는 그 큰 무리들은 어디서 오는 이들입니까?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온 사람들. 자, 이 1절에 보면 땅의 사방에서 나온 땅의 모든 사람들을 나타내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9절에 나와 있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 이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자, 교회를 구성하는 이들을 보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것 아니라고 이 말씀에서 이미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전 열방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 그들을 포함하는 거대한 무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하늘의 모습은 이 땅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늘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교회의 모습도 이와 동일하게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서구교회는 어떤 잘못을 했을까요? 인종차별적인 모습을 그대로 행했던 서구교회의 잘못을 볼 수 있지요. 그러면 저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된다라고 편협적인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성령의 생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족속들이라는 것은 새롭게 형성된 인침받은 12지파를 연상시키는데, 이들은 다양한 백성과 언어로 구성돼서 모두 14만 4천이라는 풍성한 상징적 숫자를 구성하고 있지요. 자, 이는요, 앞서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실 때 네 생물과 24장로가 찬양하며 노래했던 그 가사, 5장 19절과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피로 사신 사람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왕도로 타게 하실 것이란 그 비전과 이것이 실현됨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 땅에 7인 재앙이 쏟아지는 가운데 누가 이 진노의 날에 하나님 앞에 능히 서겠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하늘 백성의 규모는 9절에 나와 있듯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묘사가 되지요. 이는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순교했던 순교자들, 그리고 동무, 그와 같은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을 포함해서요, 이 땅에 고난 중에 예수의 증거를 붙들고 살았던 인침받은 성도들을 다 포함한 무리가 이 큰 무리입니다. 이미 순교당한, 그리고 지금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 가운데, 고난 가운데에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모든 자를 포함한 그 모든 자들이 바로 이 큰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지요. 이들이 누굴까요? 14절에 그들이 누군지 설명을 합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한 자들이라고 설명을 하지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이들인 동시에 환난 중에서 믿음을 지키고 연단을 통과한 이들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큰 환난은요, 이미 다니엘서 12장 1절에 이야기합니다. 개국 이래 그때까지 없던 환난을 배경으로 큰 환난을 얘기해요. 70인역에 의하면 이를 환난의 카이로스로 표현합니다. 이 카이로스가 뭐냐면 시간의 흐름에 따른 그 때를 얘기할 때는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헬라말로 카이로스라는 말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때를 의미합니다. 똑같은 단어로 해석이 되지만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목적이 실현되는 때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환난은, 이 큰 환난의 때는 뭐냐 하면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교회가 받는 모든 고난을 통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받는 모든 고난을 다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단어, 그것이 큰 환난입니다. 그럼 이 고난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단의 모든 괴계를 다 무너뜨리셨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셨지요. 분노한 사탄이 아직 이 땅에 남아있는 그 사탄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예수님이 재림하기까지 그 짧은 기간 가운데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있는 모든 자들을 위협하는 그 시간, 그때 받는 것이 고난이지요. 이 기간은요, 순교자의 수가 채워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놓기까지 충성하며 하나님의 입맞은 백성 14만 4천이 온전히 승리한 교회의 모습으로 완성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승리의 교회를 완성하는 때에 살고 있는 거예요. 찌질하게 세상에 묶여서 고개도 못 들고 믿음 가운데 아직도 서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기에 승리한 교회로 우뚝 서기 위해 고난을 견뎌내고 믿음으로 승리를 외치기 위해 믿음 가운데
고난을 달게 받는 그 교회의 모습이 우리들이라는 거지요. 이 큰 무리,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누구에게 약속하신 건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아브라함한테 창세기 12장에 내 자손을 셀 수 있을진데 바다에 수없이 많은 그 모래들, 그리고 저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다면 셀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셀 수 없는 큰 무리, 바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말이기도 합니다. 큰 무리는 앞서 언급했던 14만 4천에서 자칫 오해할 수 있는 민족적인 요소를 제거해버리는 거지요. 큰 무리란 열방을 포괄하고 있는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온전하게 제시해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천상의 승리한 교회를 이루는 큰 무리는 무엇을 입고 있습니까? 흰옷을 입고 있지요. 여러분들 흰옷을 좀 입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다음 주에 다 흰옷 입고 한번 오실까요? 네, 이게 이제 그런 흰옷은 아니지요. 다 흰옷을 입고 있어요. 이 흰옷의 의미가 뭘까요? 흰옷은 순결함이지요. 정결함을 상징하고 거룩을 상징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한 승리의 옷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다 무슨 옷을 입고 오셔야 돼요? 흰옷을 입고 오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진짜 흰옷만 사갖고 입고 오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 주간 동안 승리한 승리의 그 옷, 정결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오는 것이 주일날 우리가 입어야 될 옷, 14만 4천 명 큰 무리가 입어야 될 옷이라는 거지요.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은 순교자들이 입었던 옷이 이 흰옷입니다. 본문에서 천상의 큰 무리 모두도 이 옷을 입었지요. 또 이들이 들고 있는 게 뭡니까? 종려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자, 종려 가지의 의미가 뭐냐? 초막절을 지내면서 출애굽을 기억하지요. 그래서 초막을 짓는 데 사용됐던 그 도구가 종려 가지입니다. 또한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당시에 운동 경기를 하거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이 종려나무 가지를 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그때 무엇을 들고 무엇을 깔았습니까? 종려나무를 꺾어 바닥에 깔기도 하고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들고 흔들기도 하지요. 승리를 의미하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환영한 바 있는 것, 그것이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따라서 천상의 큰 무리가 흰옷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다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최후 승리,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승리를 기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요.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 앞에 있는 거예요. 매일 주일마다 우리는 이 승리의 기쁨으로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겁니다. 어린 양 앞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마침내 6장 17절의 그 질문이 선명하게 답변으로 나타나지요. 큰 진노의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라는 그 질문에 온전한 답으로 보여주는 거지요. 능히 설 수 있는 자들은 바로 이 흰옷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던 큰 무리, 곧 14만 4천의 입맞은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큰 무리 가운데 있는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묶여있는 자들이 아니라 저 하늘의 그 큰 보좌와 또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온전한 큰 무리, 승리한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어린 양의 죽음으로 승리하셨고요. 큰 무리 14만 4천은 그를 위해 생명을 걸고 충성스럽게 따름으로 승리를 했지요. 이들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10절이지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찬양은 하나님 앞에 쓰면 그냥 자연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상에 가셔서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면, 어린 양 앞에 쓰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구원하심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밖에 없지요. 이 찬양 외에는 드릴 것이 없지요. 천상의 성도들이 경험하는 천국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사도 요한이 보고 있잖아요. 이것은 천상에 가야지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이 천상의 소리가 울려 퍼지니까 천사가 화답을 합니다. 11절의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로 둘러싸고 있던 천상의 모든 천사는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경배하지요.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7가지의 제목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러한 노래는 입맞은 자 14만 4천 명 외에는 배울 수 없는 새 노래입니다. 근데 오늘 성가대가 찬양을 드렸지요. 세상 사람들이 이 노래를 배울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겠죠. 난 배우고 싶지도 않아.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가르쳐 준다고 이걸 해요? 못해요. 이거는 믿음의 사람, 구원받은 백성만이 드릴 수 있는 찬양이지요. 근데 이걸 누가 배워요? 구원받은 백성만 배우는 겁니다. 찬양하는 자리, 또 우리가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건 구원받은 백성만이 배울 수 있는 새 노래이지요. 하늘의 성도들이 누리는 영광스러운 광경은 참 놀라운 거지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 보여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성도가 받을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받을 영광은 지금 여기서도 볼 수 있어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그렇게 해주시는 거지요.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어떻게 봤어요? 성령께서 그의 눈을 열어 보여주신 거지요. 그때 말씀이 있었다면 아마 사도 요한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직접 저 천상의 찬양의 모습, 예배의 모습을 직접 관람하게 하시는 거죠. 그것을 적게 하시는 거지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거지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믿게 하시면 그 믿음으로 이 말씀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음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는 또 이렇게 말씀하면 나도 사도 요한처럼 보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더 복된 건 뭡니까? 내가 봄으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는 그 말씀처럼 말씀으로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말씀을 믿음으로 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요. 근데 우리가 안 믿으면 하늘이 없고 우리가 믿으면 하늘에 천상 예배가 있는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지금도 정확하게 저 천상에서의 예배는 진행되고 있다는 거지요. 13절에 이때 장로 하나가 큰 무리와 천사들의 찬송에 응답하여 사도 요한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어요. 자, 이 장로가 질문한 것에 사도 요한이 14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네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라고 응답을 합니다. 24장로 중에 하나는 이어지는 구절에서 이들이 누구인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를 4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누구냐 하면 아까도 보았지만 14절에 나오지요.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로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죄에서 출애굽하여 죄에서 해방되었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인내에 동참하였다가 마침내 치열한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땅의 환난을 벗어난 이들을 말합니다. 이제 모든 싸움이 끝난 거지요. 이들은 참음으로 때로는 순교로 승리하였고요. 마침내 승리의 흰옷을 입고 천상의 보좌 앞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매 주일이 이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매 주일이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서 있는 자들,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어 희귀한 자들의 모습으로 나와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린 양의 피로 씻어졌다는 그 씻어서 희해졌다는 것은 바로 구속함을 받고 정결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이 정결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어떤 환난 가운데에도 승리로 주님께 나오는 자들인 거지요. 두 번째, 이들은 어떠한 삶을 삽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며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15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 곧 제사장들이지요. 입맞은 14만 4천 명이지요. 더 나아가 이들은 하나님과 이 예배 가운데 성전에서 온전한 완전한 연합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위에 하나님이 뭘 세우세요? 장막을 치신다라고 하지요. 새로운 초막절의 역사가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장막을 친다라는 그 동사는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영광 중에 임하실 때 썼던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하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거하셨지요. 이 거한다라는 말은
히브리 동사로 사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영광을 의미하는 단어가 쉐키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로 이 단어에서 연루에 나온 단어이지요. 그 백성 가운데 거하셨던 하나님의 영광,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런 영광이 장차 이 땅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흰옷 입은 큰 무리 가운데 더욱 재현되어질 모습이라는 거지요. 에스겔서에 보면 장차 새 언약의 완성이 완성될 때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이미 에스겔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저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우리 위에 하나님이 장막을 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위에 그 장막을 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세 번째는 흰옷 입은 큰 무리는 지상에서의 치열한 싸움과는 달리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장막을 치신 결과 어떠한 삶을 누리냐 하면 고난과 결핍이 제거되고 풍성한 삶을 누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줄이지 않아요. 목마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지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는 새 출애굽을 예언한 이사야의 말씀에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9절 10절에 보면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곳에서 이들과 함께 계신 어린 양은 그들의 목자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생명샘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들의 삶은 부족함이 없는 삶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이 땅의 그 고난과 환난 중에 이들이 흘렸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17절에 나오지요.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며 흘렸던 피눈물을 우리의 주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믿음 때문에 당한 그 고난과 그 아픔 때문에 흘린 그 눈물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마침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D.L. 무디가 쓴 하나님께 가는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느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우울해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주를 위해 헌신하고 사역을 했는데 모든 게 다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상황. 모두가 낙심하고 의욕을 다 잃어버린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한 노인이 자신이 산행을 할 때 경험했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많이 산행을 많이 하셔서 이해하실 텐데 이 노인이 친구들과 함께 이제 산을 오르는데 이제 정상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비바람이 치기 시작합니다. 천둥이 몰아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내원한테 이야기합니다. 포기합시다. 다시 우리를 산 아래로 좀 데려다 주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안내원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곧 폭풍 위로 올라갈 것입니다. 밑으로 데려다 했더니 그거 안내 안 하고 안내원이 계속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걸어갔더니 정말 여름 저녁과 같은 고요한 장소에 도달합니다. 보았더니 산 밑에 구름이 있는데 번개가 치고 있는 구름이 밑에 보이는 것을 이들이 경험하게 돼요. 이 이야기 들려주면서 노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방이 캄캄하다고 할지라도 조금만 더 올라가면 그 어두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의 믿음으로 오는 모든 고난들과 아픔과 괴로움들 조금만 더 가면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들이 안내의 말을 안 듣고 밑으로 내려왔다면 계속 폭풍우와 천둥 밑에 있을 수밖에 없었겠지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 위로 올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다 누릴 그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의 그 환난과 큰 환난과 공고를 우리가 조금만 견디고 이겨내면 천상에서 누리는 그 놀라운 복을 우리 다 모두 누릴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이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이 찬양이 나의 찬양이 되고 이 화답의 찬양이 나의 찬양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으로 치열한 삶에서의 믿음의 싸움에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올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마음껏 찬양 드리는 주님의 백성이 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 요한계시록에 심판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 그 어느 때보다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우리 모두가 천상의 예배에 동참하는 14만 4천 입맞은 자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세상에 묶여 세상 가운데 버려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과 또한 어린 양의 보혈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으로 주님 앞에 서서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들어 우리 보좌 앞에서 주를 찬양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터 위에,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